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7년 환란의 개념은 교단과 교파, 신학자 및 목회자들마다 다양합니다. 또한 7년 환란을 주장하는 자들을 세대주의자로 비판하면서 7년 환란 자체를 상징으로 해석해버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은 7년 환란의 개념이 상징이 아닌 문자적 개념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시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마음과 태도에 깨달음과 감동도 더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7년 환란의 개념, 먼저 한일의 즉 7년, 그리고 7년 환란의 개념은 다니엘 9장에 등장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다니엘 9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다니엘은 다니엘 9장 27절에서 장차 한 왕이 나서 한 이레, 즉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왕이 가리키는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는 불법의 사람, 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1인칭 단수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이란 말 대신에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은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며 유대인의 보호 기간을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한일의 전반기인 3년 6개월은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한일의 후반기인 3년 6개월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게 되죠. 이 내용은 과거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와 티투스 장군의 유다 정벌 기간인 AD 67년부터 70년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미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환란의 후 3년 반 기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7년 환란을 7년 대환란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은 소환란기, 후 3년 반은 대환란기, 즉 진노의 시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7년 평화조약의 대상,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은 말씀하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여기서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바로 다니엘서 계시의 수령자인 다니엘이 속한 백성, 이스라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이유이지요. 이스라엘은 7년 환란의 주 계약자이며 종말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외에 공관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도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부분에 대한 언약의 부분을 놓쳐버리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식교들처럼 적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나 7년 환란 개념 자체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7년 언약의 핵심 대상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이방인 중심의 데려감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중심의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활짝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면 성경의 묵시록의 내용들이 90% 이상 하나의 맥을 가지고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7년 환란의 목적,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악을 심판하고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굳이 7년이라는 기간을 두시는 것일까요? 7년 환란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거듭난 신자들의 데려감을 위해서 7년 환란이 필요합니다. 7년 환란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죽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이 고난의 재앙을 맛보기 전에 거듭난 소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마지막 때의 내용들이 기록된 본문들이죠.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에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바로 거듭난 신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7년 환란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의 연단을 위해서 또 7년 환란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죄와 악에 대하여 철저한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구 10억, 많게는 6, 70억 인구 가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 단 8명만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현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7년의 기간은 거듭난 성도들의 하늘로의 소환이 있은 후에 성전들만 밟거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던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의 연단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때에도 돌 같은 마음으로 회개 자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7년 환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적그리스도와 계약을 맺는 7년 환란의 주된 대상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아직도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헛된 꿈을 버리고 있지 못하는 그들은 거듭난 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땅에 남아 7년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의 환란을 겪으면서 가짜 메시아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7년의 기간은 유대인들에게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네 번째, 악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 7년 환란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남유다를 징벌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보다 더 타락하고 죄와 악이 많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이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행한 악행에 대하여 때가 되면 공의의 의로운 오른손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후에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남유다를 그보다 더 죄가 많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바벨론도 다시 심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7년 환란은 바로 악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처절한 심판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노아홍수 심판 때를 보십시오. 롯이 살던 소돔성의 멸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무섭게 쏟아지는 재앙들을 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먼저 의인들은 구원을 받고 후에 죄악의 장소와 그곳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쯤에는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그들은 무서운 재앙의 심판에도 회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주어진 마지막 지상의 통치 기간이 7년입니다. 지구상의 인류 역사는 7000년 사이클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는 6000년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약 4000년, 신약 약 2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새롭게 변한 지상에서 통치하는 1000년을 더하면 전체 7000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1000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의 7년,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류에 대한 공포의 7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온갖 악을 행하는 공포의 시기, 바로 그것이 7년 환란입니다. 이와 같이 7년은 사탄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는 시기이기에 인류에게는 끔찍한 재앙의 날이요, 환란의 날이요, 진노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던 10여 년 전부터 외치고 있지만 이 마라나타의 외침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7년 환란이 눈앞에 이르렀음을 깊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방인에 대한 은혜의 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직시하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7년 환란 전에 모두 다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